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하는 근거가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그냥 신뢰만 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는데 그 행함은 세상으로 말하면 의리입니다. 의리. 그래서 신뢰와 의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의리의 균형을 어디서 가질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자꾸 실수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믿음을 오해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그냥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간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깨지는 순간에 그 사람 신앙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도답지 못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질 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뢰가 무너질 때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마치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결과가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때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파손하고 떠나가고 왜 무너집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리가 없어. 의리가. 신뢰만 갖고 있었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 믿음은 신뢰와 의리를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혀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을까 만큼 많이 일을 했어요. 내가 사실은 오늘 조금 불평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하나님 혼자니까 그렇다고 뭐 누구 부교육자 쓸만한 교회 사이즈도 아니고 혼자니까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다 해야 되잖아요. 다 혼자서 너무 힘들어요. 쉴 시간이 없어요.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쉴 시간이 없어요. 저는 도대체 언제 여유를 갖습니까? 그랬더니 대뜸 너 옛날 어릴 때 교회 다닌 교회 서경도 목사 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딱 나왔을 때 알았어요. 뭔 말씀인지.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는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혼자서 새벽 예배 다 인도하고 금요철에 인도하고 주일 낮 예배 인도하고 수요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 다 인도하셨어요. 너 뭔 말을 하는 거냐? 그래서 그냥 너 알지? 너 이랬을 때 알았어요. 뭔 말씀하시. 그래서 바로 뭐를 했냐면 회개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바쁜 게 아니라 시간 관리가 엉망이에요. 시간 관리가 똑바르지 못해. 시간 관리가. 시간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고 그냥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100% 주님의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그는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았고 갈빗대가 한몫에 들어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갈빗대는 고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깁스도 안 돼 이게. 수술도 어려워. 그래서 웬만한 갈빗대는 치료 방법이 뭐예요? 진통제 주고 오래 참으세요예요. 저동으로 났을 때까지. 갈빗대는 부러지면 장기를 손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빗대를 얻어맞았습니다. 한몰이 됐습니다.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함몰되고 나서 다시 뭐 하러 갔을까요? 다시 들어갑니다. 이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 맞았는데 가서 전도 안 한다고 뭐라 그러면 다 교회 관두겠지. 네? 돌을 얻어 맞았어. 피가 철철 흘러. 그런데 피 닦아주고 또 전도하라 그러면 그거 기분 좋게 받아들일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야, 너무하네. 지금 나 돌 맞았는데 나 지금 피나잖아. 근데 가서 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진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돌을 맞았는데 또 전도를 하라면 때려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하고 달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다른 거 핑계를 대지 않아요. 돌을 맞았는데도 그 일이 생각납니다. 돌을 맞았는데도 지금 내가 가서 그 위로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억납니다. 지금 이 신앙을 빼앗기지 않도록 돌을 맞아갖고 다 와해가 될 분위기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돌을 맞았는데도 지금 생각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빨리 들어가서 저 형제들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보여주고 나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니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왜? 하는 척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10절 끝에 다 열심히 수고한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라는 단어 엄청나게 10절 한 절에 엄청나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힘의 근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들보다 솔직히 더 수고했다 그러잖아. 사실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한 이유가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무엇에서 찾고 있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최상의 근거라는 것이죠. 근데 가짜로 일을 하면 지치고 힘듭니다. 예배조차 짜증이 나요. 예배조차. 이거조차가 힘들다니까. 이게 은혜를 근거로 하면 예배가 힘들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근거로 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해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근거는 내가 받은 은혜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일을 하면 핑계가 많아집니다. 저 힘들거든요. 할 만큼 했거든요. 그러니까 쌍욕이 나오죠, 입에서. 왜? 접근이 틀렸어, 이미. 접근이 틀렸다고. 억지로 하면 억지스러운 대답을 하고 억지스럽게 슬프고 억지스럽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은 억지로 일을 시키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너보고 하랬냐?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너한테 이거 하라고 굳이 그런 적 없어. 나는 내 은혜와 함께 역사하는 사람을 찾아.
그들은 시키지 않아도 해.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찾고, 시키지 않아도 예배를 충성되게 감당하고. 여러분, 은혜가 근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 은혜를 받고 자꾸 값싼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논하면 우리는 깊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반응하는 역사가 얼마나 강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복합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부족한 나를 불러주셔서, 부족하다 못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사도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나는 도무지 사도라고 칭을 받는 자가 되지 못한다.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겸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던 건 제가 첫 전도사가 되었을 때예요. 제가 전도사가 처음 됐을 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전도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사냐.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건. 그랬더니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쓸만한 게 있어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그거더라고. 또 굳이 또 돌아보면 내가 또 얼마나 또 어쨌길래 또 못하겠어, 그걸. 근데 제 그때 심령은 진짜로 겸손해서 내가 이런 전도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굳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궁창에서 끌어다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능력을 주시는지. 근데 여러분, 조금 교만해지면요, 은혜가 확 날아갑니다. 마치 내가 뭔가 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죠. 아니거든. 다 은혜거든요. 여러분, 내가 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있으면 이게 힘들지 않거든요. 도무지 날마다 이게 뭐야, 그냥 시간이 그냥,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반응 안 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1000명 모이는 목사님도 늘 자기의 사명을 자기가 다 했습니다. 부목사들, 하긴 그때 부목사님은 안 계셨어요. 전도사님들만 계셨는데, 전도사님들 자기 부서나 감당하고 모든 거 다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저도 지금 그 정도 수준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 나이 드신 분도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감당하셨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분보다 더 큰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야. 더 많은 신방을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는 신방도 많아. 그 신방 다니시라고 차까지 사줬어, 교회에서. 근데도 그때는 지역이니까 그렇지만 늘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신방도. 성도들하고, 전도사 몇 명하고, 성도들 따라가는 사람 몇 명하고 찾아다니는 발걸음. 근데 여러분, 더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도 아무 말 없이 기쁘게 그걸 다 감당했는데, 여러분 무슨 얼마나 바쁘다고 그걸 힘들다고 핑계대는지. 무엇이 떨어졌냐? 사역의 근거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는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할 만큼 하고 있는데요? 이따 이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할 만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데요? 그럼 관둬. 할 사람 많아. 누가 너 보고 구집이 목사직을 그렇게 붙들고 있으라 그랬냐? 하기 싫으면 둬라.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런데 저는 바로 회개했어요.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 여러분,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크게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피곤하다, 바쁘다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은혜가 은혜를 낳게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크게 많은 수고를 스스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수고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시더래? 함께 해주시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아갖고 일을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상식으로. 근데 돌을 맞아갖고도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일을 더 수고롭게 하는데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이 나에게 어떻게 되더라? 공급되더라.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내 수고를 더 감당할 때, 그것을 견뎌내고 뛰어넘을 때, 그래서 서너스타이를 말한 거예요. 고단하지만 내가 일어나서 밤을 패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될 건 하는 거. 주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를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다 해낼 수 있도록 해주더라. 목사가 언제 짜증이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은혜 받은 자처럼 나와서 감당하면 바뀌는 게 많아진다는 거지. 하나님 바꿔줘. 바꿔준다고. 여러분 맨날 성경의 원리를 보세요. 돈 없어서 못하겠어요? 저는 돈 없어서. 전 돈이 없다니까요. 하도 여러분식의 사랑을 말하니까 돈 없는 자에게 아 이거 없으시구냐고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을 사랑처럼 여기는 이 시대의 풍조가 되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교회가 해주고 이런 걸 사랑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적인 게 그런 겁니까? 물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돕는 거 당연한 것인데 끝까지 그지는 그지로 살아라 이겁니까? 교회가?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당장 어려우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것을 원칙적인 해결로 보지 않아요. 교회는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자가 되기를 얘기합니다. 네가 없잖아 돈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해봐. 네 그 가진 한 줌가루라도. 너 생활비 전부잖아 그게. 그거 갖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 2,000원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한 줌 가루를 헌금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셔서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일어나고, 정말 고단하고 피곤하고 아파 죽겠는데 내가 나의 하나님의 할 일을 감당하겠기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더라. 감당할 체력을 주시더라. 피곤을 모르게 해주시고 또 피곤치 않은 직장으로 바꾸시는 역사도 있더라. 자, 예배 시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을 자꾸 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에, 나의 건강에, 우리의 감당해야 될 모든 수고로움에 함께 하사 또 은혜를 입게 하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돌 맞고 누가 또 들어가고 싶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우리 식 같으면 잔뜩 위로를 얻고자 하겠지. 목사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지금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아프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했더니 남들보다 그 은혜가 컸다고 생각해서 더 수고할 수밖에 없었던 빚진 자의 심령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고 함께 하셔서 교회를 박해했던 나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 성경은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셔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든지 수고를 해야 되겠는 거야.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맡기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할까요? 자꾸 묻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무 초보적인 신앙이 있다니까. 뭘 뭐 해? 아니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그러잖아 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묻는 사람들은요, 이게 뜨거운 게 아니라 뭐 해야 되겠는 거야 그냥 뭘. 그거는 은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뭔가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이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서 내가 뭐라도 해야 돼서 하다못해 청소라도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청소도 남과 다르게 해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사역을 받고 사명을 받는 게 뭐냐? 소명은, 콜링은 다 받았거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다음에 사명은요, 뭐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링은 받았으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하도 일해야 복 받는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일을 하려고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좀 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할 만큼 했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체력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빚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면 우리는 내가 이 예배라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 하다못해 내가 내 목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왜? 다른 거 내가 해낼 만한 게 없거든 지금. 그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열기가 모여서 교회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충만해지고, 고단하고 피곤한 철야의 기도를 드렸으나 감사가 넘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에 찬양이 넘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목사는요, 참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게. 그리고 우리는 속잖아요. 세속적인 위로를 구하잖아요. 나 어려운데 왜 그래? 나 힘든 사람인데 왜 그래? 나 힘든 사람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수고를 감당하려고 기꺼이 내 한 걸음을 더 뛸 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무엇을 아니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다가 지쳐도 내가 하지 못함이 아파. 근데 은혜가 아니면 나 지금 힘들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갔는데도 피투성이가 되고, 그죠? 40에 감한 쇠칼고리 매를 맞았어도 거기서 쓰라리라고 울면서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로 일하고 있으니까. 은혜로.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 터져서 엉망진창이 되고 착고에, 우리로 요즘 말하면 수가반이요? 완전 죄인 취급당하는 그 무시를 당하고 그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그는 뭐를 하더라? 찬양인데 원어는 감사의 찬양을 했더라는 거예요. 아니, 얻어먹고 감사하더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과 피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라. 그걸 오히려 기뻐하더라. 그럼 기뻐라도 하든가. 그러면 이 시간이 기쁘기라도 하든가. 아,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오늘 졸리고 힘들지만
내가 이 자리라도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다. 은혜 받은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워지고 늘어나고 많아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에 여러분 세상에 진짜 여러 민족을 봐도 우리나라처럼 예배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오히려 늦게 교회가 들어간 교회들은 지금 예배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하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피곤하다는 이유. 아니요, 이거 정말 큰일 날 문제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죠. 안 피곤하게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피곤한 직장을 바꿔주시겠지. 예, 토요일날 무조건 100% 쉬게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 은혜를 더하시는. 근데 계속 우리는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은혜를 몰라요. 내가 못하는 것 갖고 따집니다. 언제 네가 우리의 실력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와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프 에릭슨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선교를 나갔는데 거기 가니까 노동착취를 당하면서 돈도 못 벌고 가난에 굶어 죽는 흑인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슴이 너무 애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자립을 하고 먹고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땅들이 많으니까 그 땅을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커피 농장을 하게 하면서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커피 농장을 해서 팔게 하는데 여러분 카마노 아일랜드 커피가 이게 상위 1% 커피거든요. 세계 최고의 커피 회사가 됐습니다. 신학생이. 근데 이 사람은 그 커피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회사는 어마어마하긴 세계적인 회사가 돼서 커졌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왜 흑인들이 사람을 지 아들을 팔아요. 지 자식을 팔아요. 돈이 없으니까 인신매매를 시킨다고 자기 자식들을. 그런데 자기가 커피 농장을 가지니까 그런 짓을 안 해요. 돈 벌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식들을 오히려 이 커피 회사 같이 일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커피 회사가 사람을 살리는 커피 회사다. 이렇게 이름이 났거든요. 이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모금에다가 돈 몇 푼 주는 것이 쉬운 일이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살리는 데가 아니다. 기독교는 이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스스로 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혜택을 입은 모든 흑인들은 대부분 누구 믿겠어요? 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 한다는. 커피 회사가 그렇게 잘 될지 몰랐어요 자기도.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땅에서 나오는 커피가 최고 등급 커피가 나와요. 땅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유통망이 막 늘어나요. 여러분 그 사람 신학생이 비즈니스 수단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커피에서 하락을 해갖고 잘 된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던 은혜의 그 뜨거움이 내 뱃속에서 흘러넘치니까 지금 이 넓은 땅에 커피 농사는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거라도 해봐야겠다고 땅을 한 평 두 평 사면서 하나님이 돈을 모금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 땅들을 사서 커피 농장을 직접 해서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농장을 주면서 장진거니까 내 재산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사업처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나는 커피는 왜 상위 1% 커피가 되고 그 커피들을 사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주문이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커피에서 하라는 응답 받았어요? 아니에요. 은혜가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뭐든지 하기 위해서. 그럼 이 과정은 쉬웠겠어요? 아니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최고의 커피 회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는 땅은 가난한 자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 자꾸 응답하라고 입 벌리고 있으시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많은 수고를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하루 나오던 사람이 이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틀 나오던 자가 일주일을 지키게 되고, 철야 안 드리던 사람이 철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철야 드리던 자가 새벽 예배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은혜는 이러한 확장이 있어요. 이 은혜의 끝에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근데 줄어가면, 금요 나오던 사람이 금요 안 나오고, 새벽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고, 줄어가면 그 사람은 지금 안 봐도 지금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수만 가지 이유를 냅니다. 그 이유는 은혜에 기준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해요. 넌 피곤하니까 그냥 아파라 그냥. 그러면 그렇게 피곤하다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냥. 여러분, 거꾸로 가야 된다니까요. 목사가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롭게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그래도 되는 사람이 있어 아직. 그러나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으면 수고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랬으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됐겠지. 그러나 그래도 내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그것을 은혜로 감당하려고 하는 바른 인식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 일찍 철야하고 마치고 요즘 철야 기도회도 없어지고 3일날 그냥 기도 30분 더 하고 끝낸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금요일날 이렇게 늦게까지 해야 되나? 요런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직장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내 건강을 줘서 피곤치 않게 하실 것이고, 나의 건강을 오히려 주실 것이다. 예전에는 다 그래가지고 아파도 나와서 청소했거든요, 교회. 걸음걸이가 불편한 분들도 하나님이 내가 주의 전이라도 청소하면 나에게 건강 주실 거야 이래갖고 다리를 저는 분들이 와갖고 불편한 데 와서 하다가 병 나섰다는 소리가 옛날에는 아주 흔한 얘기였어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가죠. 제가 피곤해서 교회 청소 못 가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전도도 못 나갑니다. 그럼 안 하게 하시죠, 앞으로 하나님이. 사역을 뺏기죠. 그게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하게 아침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요. 부교육자도 하나도 없어갖고 너희는 내가 다 해야 되고, 행복한 말하고 있네. 행복한 말하고 있어. 나 아니면 안 되게끔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본이 뭐라고요? 은혜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꾸 환경과 상황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은혜로 접근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사도 바울은 10절에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뭐 어떻게 했어요? 열심을 냈다는 거죠? 수고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을 신뢰와 의리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믿음을 배워서 의리는 없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믿음은 있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없다고? 의리가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음만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냥 내가 이루어지고 싶은 대로 간절히 바라는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 사람 굉장히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하나님이에요. 원망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세상 말로는 신의라는 단어를 써요. 신이라는 의미와 우리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신의를 사전적 의미는 뭐냐?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이루는 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있지만 의리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믿음으로만 일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만 때로 우리는 피부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일을 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대요, 안 그랬대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때가 꽤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죽은 자같이 돼. 그러니까 믿음은 사라진 거야. 사도 바울도 죽은 자같이 됐어. 도대체 살 소망이 없었대.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작용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의리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니까 안 합니다. 첫 번째 나갔던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믿음을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 소망도 말해요. 믿음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저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주실 거래요. 여기까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뒤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믿음과 연계되지 않을지라도, 내 믿음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실 거라고 난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의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리. 의리를 지킨다고. 그래서 의리 없는 것들은요, 믿음 좋은 척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의리도 있어야 돼요. 제가 카지노 요즘 이렇게 유튜브로 올라오는 거 좀 짤막하게 나오는 거 보는데, 거기 카지노의 최민식이 카지노의 대부예요. 근데 그 대사가 되게 웃겨요. 그 저기 차무식으로 나와. 차무식, 이름이 차무식이야. 근데 거기 밑에 정팔이라는 부하가 있어. 동생이죠. 깡패들 동생,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정팔이라는 애가 돈을 여기저기 쓰고 잘 안 갚아요. 돈을 잘 안 갚는 애야. 그러다가 중국 사마패 돈까지 갖다 쓰고 못 갚아요. 결국은 죽게 생겼어요. 중국 그 조폭들한테. 그러니까 최민식이 그리고 와서 자기 있는 돈 얼마 안 된 거 가지고 다 쓸어다가 카지노에서 지가 노름을 해서 다 날려먹습니다. 엄청난 몇십억치 되는 돈들을. 그러니까 최민식이 너 같은 놈은 쓸 수가 없는 놈이라고 한국으로 돌려보내서 고향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 식당 돕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불러요. 다시 전화를 해서 한국에 있는 놈 필리핀으로 다시. 아니 저기 마카오인가? 필리핀. 예, 필리핀. 예. 그러니까 불러서 거기에서 다시 얘기하면서 얘를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최민식이 생각을 해요. 예정을 생각해서 받은 거죠. 그래서 사마패를 직접 쫓아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돈 갚는다. 내가 책임지고 갚는다. 그러니까 내 동생 건들지 말아달라고. 그래갖고 그것까지 쇼부를 봐서 이렇게 해주고, 얘가 돈 한 푼도 없으니까 치영이라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금 돈을 빌려주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미 빌린 돈도 안 갚았었는데, 이 정팔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전화를 하면 돈을 빌려줄지 안 빌려주겠어?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차무식이 전화해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돈 좀 빌려줘라. 그래갖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말을 가르쳐줘요. 이 최민식이. 반드시 돈을 잘 갚아라. 사마패 것도 갚고, 그리고 그 치영이한테도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갚겠다 그래요. 울면서. 나 갚는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드디어 돈을 법니다. 드디어 이제 잘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제 왔어, 최민 씨가. 아, 이제 너, 야, 때깔 좋아졌다? 요즘 좀 피지니까, 아, 예, 다 형님 덕분입니다. 요즘 좋아졌습니다. 야, 너 근데 저 치혁이 돈 갚았냐? 5천만 원? 그러니까, 아, 예,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빨리 그 갚아야지. 날짜에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아, 형님, 제가 지금 그거 갚으면 제 생활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민 씨가, 이 새끼 이거 안 되겠구만, 너 따라와. 이러더니, 육방뱅이 세례를요, 사무실에 데려가서, 그리고 바로 입금해. 네가 지금 바꿀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사가 이거예요. 너 막상 갚으려니까 아깝지? 너 개쓰레기 양아치 새끼들하고 비즈니스맨하고 다른 게 뭔 줄 아냐? 목구멍에 거미줄을 쳐도 갚을 건 갚아야 되는 거야. 그게 비즈니스맨이고, 개쓰레기 양아치 새끼들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가 빌려 쓰고도 돈 갚으려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갚아. 미적대. 안 갚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들이 누군 줄 알아? 너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새끼들이야. 이 새끼야. 이 양아치 새끼야. 이랬어요. 왜? 이 대사가 신의를 말해요. 신뢰와 의리입니다. 의리도 없다는 거고 신뢰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신의를 지켜. 양아치하고 비즈니스맨의 차이가 거기요. 여러분, 신앙도요, 양아치 신앙이 있고요, 비즈니스맨 신앙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게 옳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즈니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리 있는 신앙이 있어요. 믿음은 내 신뢰를 가지고도 나아갈 수 있지만, 때로 혼자 있을 것 같은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의리도 있다 그랬잖아요. 욥이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자기 태어난 거 막 욕합니다. 나 태어난 거 차라리 뱃속에서 죽었으면. 솔직히 굉장히 좀 불신앙적이죠. 근데 끝까지 지킨 게 뭔 줄 아세요? 의리예요. 의리도 믿음의 한 요소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 지금 사도들이 떡 먹고 배부른 자들이 다 떠날 때 예수님이 물어요. 니들도 떠나려느냐? 그럼 사도들은 그때 예수님 말씀이 이해됐습니까? 사도들도 몰라요. 지금 뭔 말인지. 근데 남아있어요. 뭘로? 의리예요. 우리가 주님 제자인데 어디 가요? 의리입니다. 이게 믿음은 신뢰와 의리가 공존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때로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의리예요. 아유, 내가 하나님하고 나 하나님 못 떨어져.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배신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데? 야, 하나님이 지금 너 이렇게 이해 가냐? 아,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나를 품에서 안 건져주셔도 내가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나는 그 하나님 배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의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재밌는 대사가 나오는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골로새서 4장 14절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의사와 데마가 사랑을 어떻게 됐다? 많이 받던 자들이다.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자인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을 가버려.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자기를 버려버리고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려요. 혼자 남았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의리들이 없어요. 결국은 의리를 아는 남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와줘라. 난 네가 필요하다. 올 때 내 옷도 좀 가지고 오고.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가 맡겨두고 여러분 다윗을 위로하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데마 왜 떠났을까요?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여러분 믿음에는요 의리와 신뢰가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의리 때문에 일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 두 친구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친구 어머니 마지막으로 보고 오겠다고 죄수 친구를 위해서 죄인으로 잡혀있는 이런 이야기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이 바로 신뢰와 의리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친구는 올 거라는 걸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의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올 거라는 걸 믿었고 이 친구는 반드시 가야 되는 의리가 필요했어요. 신뢰와 의리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는 여러분 너무 믿음만 얘기하니까 성도들 중에요 의리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리를 지킬 줄 몰라요. 의리라는 걸 자체를 몰라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해요. 세상 사람은 믿음은 없지만 의리는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의리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형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없었어요. 은혜 받은 것을 헛되게 할 수가 없어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이상의 것을 다 한 거예요. 뭐라도 한 거예요. 뭐라도. 복음 전도라도 하고 가르치기라도 하고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일들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그에게 함께 하셨어요. 뭐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를 가진 자는요 신의를 가지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신의를 가져요. 신뢰하고 또 신뢰하지 못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의리를 지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적어도 하고 싶은 사람이면 여러분 이제 다른 걸로 핑계 대시면 안 돼요. 그럼 거꾸로 가요. 돈이 없어요. 몸이 약해요. 거꾸로 갑니다. 내가 몸이 약하지만 약한 만큼 해서 최대한 하는 거예요. 한 발음을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십니다. 자기 스스로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진짜입니까? 할 만큼 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죠. 왜? 은혜를 기준 삼지 않고 다른 환경을 기준 삼으면 그 환경이 더 옳아 보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된 거고 나는 지금 매우 힘들고 피곤하고 나 혼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괴롭고 이런 이상한 자기연민에 빠져요. 근데 은혜면 나 혼자라도 되고 은혜면 다 나를 몰라줘도 되고 은혜면 오늘 죽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을 마치려 하는 날에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는 무엇을 지킨 사람이었다고요? 은혜 때문에? 신의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리 지키십시오.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의리를 지키세요. 신의를 지키십시오. 성경은 신의를 지킨 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과 의리의 균형임을 다시 알아서 은혜로서 기준 삼고
신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